1순위가 바로 성격이었어요. 성질. 그 사람 성품이에요. 성품. 처음에는 돈만 있으면은 얼굴만 잘생겼으면은 그냥 다 된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 한결같이 하는 것이 성격.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의 그 경험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돈이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이 순위가 아니구나. 가장 우선이 순위가 뭐라고요? 인성이에요. 인성, 성격이에요. 그 사람 성품이 어떤 사람? 아, 돈 많은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욕하고 뚱짜고 막 그냥 때리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그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죠? 차라리 돈이 조금 적더라도 자기를 위하고, 그죠?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배우자가 훨씬 더 그리울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죠? 잘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있으면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기도 해야 되지만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짧은 시간 살아가면서 불행하게 살면 되겠어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하고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셔요? 자녀라고 부르세요. 내 아들, 딸들하고. 근데 자기 자녀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세상에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행한 것을 원하시겠냐? 그럼 내가 효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 물질이 많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게 주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과연 행복한 삶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행복한 삶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삶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심령이 평강.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심령이 평강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하고 싶으면은, 평강하고 싶으면은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라?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찾아서 그리로 가라. 자, 심령이 평강하기 위해서 물질 추구가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로 가면 우리가 평강을 얻는데요. 평강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행복해져요. 옛적 길, 선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옛적. 다시 말해서 우리 선조들이죠. 선조들이 지키고 살았던 그 어떠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옛적 길, 선한 길이라는 것은 우리 옛 선조들이 정말로 큰 가치로 생각하고 그걸 지키며 살아왔던,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가치를 말해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 보편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요. 스스로 속박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치를 지닌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는 것, 어디 보면 알 수 있어요?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환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고통 속에서 욥이 끝까지 지키고자 하려고 했던 그 가치는 뭐였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이었어요. 신앙.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욥은 가장 소중한 가치를 신앙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욥은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남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래서 경외의 표현으로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자,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내가 공경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근본이 그러면 뭘까요? 신앙의 근본,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일이 어떻게 생겨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장 큰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무나 하나님 만날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오직 한 직책 가진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시간을 정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그러한 날에만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냥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필요 없어요.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 주시고 돈도 많이 주시고 이웃도 많이 주시고 물질도 많이 주시고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신앙이 살아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자라납니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신앙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자라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신앙은 그 자리에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보가 없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시간이 가면은 시들어져 갑니다. 결국은 말라서 죽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심령의 평강이에요.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걱정거리가 있으면 행복의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가 갈수록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가 발전되면 뭐가 생겨납니까? 계속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요. 그러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편리함을 얻어요. 또는 쾌감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려면 물질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조금만 해도 물질 다 채워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먼 시간이 없어져 가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일 아니라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사람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언제 사고가 나요? 먹고 살만할 때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음란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해이가 일어남과 동시에 우리의 영성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성이 흐려져. 영성이 흐려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죽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시들어져 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엘리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이 궁핍한 것이 아니라 물질과 모든 것에서 풍요로운 그런 여유로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대신합니까? 그렇죠.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건 왜 그래요? 영성이 흐려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은 내가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심령이 평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평강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평강이 있냐 없냐라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옛적 길, 곧 그들이 가장 보편적인 가치로 귀중하게 여겼던 신앙을 그리로 돌아가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의존하지를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가치를 찾아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힘든 게요,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요? 시간이 없어. 바빠서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없어. 교제할 시간이 없어. 그것이 뭘 의미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 따지라도 영성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일할 때나 무엇을 쉴 때나 어디를 갈 때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기만 하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평강해야 돼요. 심령이 평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가 갈급하게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우리를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대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적이 침략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적이 침략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파수꾼이에요. 그래 파수꾼이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알고 혼자 도망가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수꾼이 다른 사람에게 모두에게 알려야 돼요. 그 알리는 수단으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파수꾼이 나팔을 분다는 소리는 뭐란 소리예요? 비상이 걸렸다는 소리예요.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다. 나팔 소리를 안 듣겠다는 거예요. 지금 적이 쳐들어오는데 적이 쳐들어오든 말든 우리는 신경 안 쓰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책임져요. 결과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5장 4절에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적부터 우리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 전에 계속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경고를 하세요. 그렇지 말아라. 너희들 그러다간 재앙을 받는다. 저주받는다. 하지 말아라. 라고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도 자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그럴까요? 그렇죠.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내두세요. 나 이렇게 살다 갈래요.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고 죽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해도 뭐라고 합니까? 내둬요. 나 이대로 살다 죽으려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것은 왜 그럴까요?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책임이 커요. 믿음의 사람들 책임이 크다.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파수꾼은 신뢰를 못해요. 에이 거짓말. 저기 온다고? 에이 또 마치 그 늑대 소년인가 뭔가 그랬죠? 나중에 진짜 왔다 해도 안 믿어버려. 이 불신이 그냥 팽배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생각과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게 만드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요, 바로 남이 아니라 나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삐뚤어진 것 때문에 내가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못 느껴요?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 마음속으로는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도 화를 낸다든가 그걸 생각하고 반하는 행동을 여러분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과 마음이 이미 삐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이 다음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생일이에요?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 제가 무슨 영화를 보니까요, 예, 좋은 말로 하면은 좀 좋은 편이라면은 친일파, 친일파. 일본 편에 서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지도가기도 못 살게 하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던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법정.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독립될 줄 알았나? 망해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편에 붙어서 먹고 살자고 한 것인데 뭔 잘못이냐는 거예요. 일본이 패망할 줄 알았으면 내가 일본 편에 붙었겠나 이 말이에요. 이 뭐예요? 자기 생각. 이렇게 어떠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자기 목숨과 생명과 또 재산이나 모든 어려움을 하면서 겪으면서도 독립운동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친일. 안타까운 것은 그게 어느 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까지도. 그것도 지도 세력 중에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가끔 배석하면서 그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중심적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지를 않았는 거예요. 그 하나다 보니까 어쩌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없다고요? 다행이네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정말로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옆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빈자리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옆에 빈자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 저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번만 다시 돌려보게 되면 여러분 옆에는 빈자리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옆에 눈에 보이는 빈자리가 빈자리입니까? 빈자리가 아닙니까? 그럼 뭐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 내 눈에도 안 보여. 왜요? 왜 안 보일까요? 그거 보이면요, 그거 보이라고 예배드릴 때 정신팔려요. 여러분 옆에는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도 그렇죠.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과 동시에 천사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빈자리들을 그들이 채워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또 내 눈에는 사람들만 보이고 몇 사람 모였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관점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또 그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라져요. 이쯤 되면 여러분 옆에 보면서 사과하셔야 돼요. 안 보인다고 그동안 내가 없는 줄 알았다고 죄송하다.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지 않으면 우리 예배 못 드려요. 그들이 우리를 이 시간에 영적으로 지켜줘요. 함께 예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러한 기쁨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더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인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뭘까요?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탕자 비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탕자의 둘째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탕자 두 번째 아들은 어째서요?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를 졸라갖고 유산 갖고 외국으로 도망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애국에서 실컷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굶어 죽게 생기니까 부모님이 돌아와. 그 돌아온 자녀를 보면서 그 아버지가 어때요?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가라다. 그래서 소를 잡으러 가고 잔치를 벌여요. 근데 큰아들이 딱 들어오다가 자기 집에서 뭔 잔치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뭔 소리냐, 뭔 일이냐, 그러니까 지나갔던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뻐하시니라고 소리 잡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어때요? 성질, 화가 치밀어.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 일을 끝까지 도운 사람이 누구예요? 큰아들, 첫째 아들이. 자녀로서 자식으로서의 의무는 충실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와요. 화를 내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생활 잘 하면서도요, 형제를 사랑할 줄을 모르고. 그것이 바로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 이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종말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징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 일밖에 모르고 식어져.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해서 잘못된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멀리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말을 잘해. 언변이 좋아. 인물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그럼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잘생겼을 것 같다. 그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뭘 좋아해? 뭘 좋아해요? 그렇죠. 돈을 좋아해요. 발람과 발락도 보세요. 그죠? 돈을 좋아해요. 겉으로는 신성한 채, 거룩한 채 다 하고 좋은 말씀 다 하면서 뒤로 돌아서는 돈을 밝혀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죠. 우리나라에도. 텔레비보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석권에 소리치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빨리 깨달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체험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잘 사는 걸 말한 게 아니라 뭘 말한다고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라, 소유에 많고 적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의 평강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보겠습니다. 땅이 어떠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행복하리라. 여러분, 부자의 그 비유를 보세요.
부자가 열심히 곳간에 돈을 다 재물을 다 재워놓고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해요? 내일부터는 내가 이제 놀고 먹었다. 근데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 그러면 그 물질이 뭔 소용이 있나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은 개인의 행복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나라가 전쟁이 터지게 되면 백성이 행복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얽매여 있는 거예요. 얽매여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대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백성이 행복할 수가 있나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뭔 생각의 결과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판단에 의지했어요. 우리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자신들의 판단에 의지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보세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어떤 일을 나오게 합니까?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이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불행해져 버려요. 근심, 걱정, 염려, 세상에 낙이 없어져 버리고 무감각해져 버리고 이러고 살다 가지.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하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스스로 해버려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불행이에요.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어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소망이 없어 보세요. 누가 손해보면서 선하게 살려고 하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싶었겠죠. 지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코로나19, 이 코로나가 정말 팬데믹 상태에 빠졌어요. 아마 어떤 의사가 이야기했듯이 이 코로나는 정복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더 이상은 코로나를 죽이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백신도 연구하지만은 지금 제약회사들이 코로나 백신보다는 치료약에 더 몰두를 합니다. 그냥 걸려버리라는 말이에요. 피해봤자 어떻게 못 피하니까 그냥 걸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치료약에 지금 몰두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치료약에 지금 몰두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실험 단계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도무지 그런 이야기는 안 하네요. 자,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까 우리 노사모 기도할 때 코로나 이전의 세상 돌아오면 좋겠죠. 우리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나 우리 앞에는 이 코로나가 장애로 딱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코로나라는 장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불행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가운데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가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저주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은 뜻이 우리가 돌아오게 하신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시간에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신뢰를 갖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요. 이건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예배드리고 뭐라고 다 찬송 다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봉사생활 다 하면서 하나님 몰라버리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